오늘 2023년도 CBMC 사업 주제가 오늘 본문이죠. 모처럼 본문 금년에 우리 한국 CBMC 주제를 말씀으로 다루게 됐습니다. 전도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봉독했죠. 본문은 그 1절부터 5절까지는 왜 물질을 가볍게 써야 하느냐, 6절부터 8절은 물질을 쓸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마지막 9절 10절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계절은 우리에게 지금 네 몸을 물에 던져라, 여름 휴가철이고 무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은 우리에게 오히려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신 물질을 가볍게 사용한 사람, 그러면 대표적인 인물이 영국의 유명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입니다.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감리교의 창시자죠. 그는 목사이면서 또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이고 탁월한 저술가며 명성을 많이 얻은 인물입니다. 감리교 목사님들 치고 설교 중에 웨슬리를 얘기하지 않는 분들이 없어요. 웨슬리는 말하기를, 웨슬리의 행동에 대해서. 그 덕에 이분이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 하녀가 날씨가 아주 추운데도 돈이 없어서 속옷을 사입지 못하고 혹겹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면서 웨슬리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후로는 자기 생활비로 아주 적은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쓰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소득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아울러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다 사용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달에 100만 원 벌 때는 그 한 50만 원을 생활비로 썼고 50만 원을 헌금했답니다. 근데 1000만 원이 벌리니까 생활비는 50만 원 쓰고 나머지 950만 원을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을 했다고 그래요. 1억을 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은 자기 생활비는 변함없이 5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다 드렸던, 이게 방법적으로 계획을 해서 모든 일을 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방법론자들이라고 그래요. 방법론자. 그 방법을 자기의 생활비만 딱 정해놓고 그만 쓰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특별한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인물이죠. 그는 그 물질과 관련해서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종종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버십시오. 두 번째는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아껴서 사십시오. 세 번째는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사십시오. 그랬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도 많이 드리고 아울러 이웃을 도울 때도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면서 살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한번은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목사님이 들어보니까 어떤 부자가 이런 말 하더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스럽고 다 좋았는데 세 번째 돼지가 설교를 망쳐버렸어. 그러더래요. 세 번째 돼지가 뭡니까?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면서 살라.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은 잘 벌어요. 아껴서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 한 유명한 부자 청년이잖아요. 영어로 rich young ruler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유한 젊은 관원. 그럼 예화로 나오잖아요. 그 인물이. 그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계명들을 다 지켰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임을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십계명은 한 가지 명령이에요. 사랑하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사랑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니까 명령을 지키는 것이죠.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의무가 되니까 두렵지만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지 않은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에 그걸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런 다음에 나를 쫓아라. 청년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근심을 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성경에는 그 청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변화받은 사람도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이 말씀을 읽다가 아 이렇게 보면 인생 망치는구나.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주고 주님을 따른 인물이 성 프란시스입니다. 성 프란시스는 44세까지 살았는데요. 그는 일생 거지들 형제들이 돼서 거지 형제단 성 프란시스 위대한 기도가 나오잖아요. 위대한 인물이 됐죠. 성 프란시스는. 만일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나 바울처럼 성 프란시스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 물질을 움켜쥘 줄만 알았지 필요할 때 펼 줄을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기 요원은 큰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오늘 이 성경의 저작권은 솔로몬한테 있어요.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 또 솔로몬이 그 전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가 물질을 가볍게 써라 하는 얘기잖아요. 왜 물질을 가볍게 써야 되느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식빵을 한 덩어리 준비해서 흐르는 한강물에 던져보세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아마 서해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잘하면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을 도로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물에 푹 젖어서 먹지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해설이 필요해요. 그 전도서 11장 1절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이래요. 선행 또는 자선을 행할 때 물 위에 떡을 던지는 것 같이 보상을 기대할 수도 없고 감사의 대가를 바랄 수 없어도 분명한 수확의 가능성이 없어도 기회 있는 대로 베풀어만 두면 먼 훗날 뜻밖의 그 대가와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떤 분이 5가지로 분석을 해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무정한 토양일지라도 던져라. 둘째는 좋지 못한 계절일지라도 던져라. 셋째는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후하게 던져라. 넷째는 파종이 오랫동안 헛된 것 같이 보일지라도 계속 던져라. 다섯 번째, 계산적이고 근시안적인 세상이 그대들의 노력을 비웃더라도 용감하게 소망 가운데 던져라. 이런 말씀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상이나 칭찬받을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또 다른 말로 표현해서 깨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이 허무해 보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낙심하지 말고 계속 하라 그 말이에요. 터키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선을 행하고 그것을 물에 던져라. 물고기가 그것을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요. 이사야 58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해 말씀하시면서도 또 줄인 자에게 내 떡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진정한 금식이다 그래서요. 6.25 동란 직전에 어느 가난한 집 소년이 급성 맹장염으로 다 죽게 됐는데 병원에 가는 곳마다 쫓겨났대요. 마지막으로 다 죽게 된 것을 어느 병원 문 밖에 눕혀놓고 사정을 얘기했더니 그 의사가 무료로 수술을 해서 살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6.25 사변이 발발했는데 그 의사는 피난을 못 가서 빨갱이들한테 인민재판을 받고 죽게 됐는데 간부되는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사람은 가난한 사람의 편이라고 변명해 줘서 살아났는데 바로 자기가 살려준 그 사람이었답니다. 성경은 그래서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 아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것이 유명한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선행을 갚아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맨 끝에 뭐라고 그러세요? 1절 끝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바다가 많잖아요. 왼쪽에는 큰 지중해가 있고 밑에는 홍해가 있고 내륙에는 갈릴리 바다도 있고 사해도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임금이었어요. 나라를 부강시키려면 해상 무역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께서 배를 많이 건조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이게 이스라엘에서 나는 떡들이잖아요. 그것을 잔뜩 실어서 세계 곳곳으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내보냅니다. 그 떡을 물 위에 던진 거죠, 일종의. 그걸 보면서 그 신하들 중에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만류하는 신하들도 있었답니다. 배가 폭풍우를 만난다든지 암초에 걸려서 좌초돼 보세요. 문자 그대로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다 못 쓰게 되어버리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 찾으리라. 그래서요. 과연 솔로몬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날 후에 배가 돌아올 때 그 배 안에는 금은 보화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뛰어다녀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심정으로 모험도 필요한 겁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기서 던지라는 말은 인색함이 없는 너그러운 행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어에서 던진다는 말이 무언가를 줄 때 너그럽게 던져준다는 뜻이죠. 이는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물질을 바치거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구제를 행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태도가 바로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는 것은 일단 한번 드렸으면, 일단 한번 던져줬으면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진정으로 던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소유를 버리는 것, 던지는 것과 버리는 것은 같습니다. 물질, 즉 자기의 귀한 소유를 바쳐라,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려라, 던져버려라.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에게 귀한 것은 하나님이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물질을 던져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는 원리가 꼭 돈을 버는 일에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물질을 쓰는데도 역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셔요.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네 손을 펴서
불쌍한 이웃을 구제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처럼 무모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여러 날 후에 너희가 도로 그것을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폴전 목사가 촛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별빛을 보여줄 겁니다. 여러분이 별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달빛을 허락하실 겁니다. 달빛을 보거든 또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햇빛을 비춰줄 겁니다. 밝은 햇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천국의 환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이게 바로 물 위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원리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실 것이다. 오늘은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심정으로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 어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1년에 2번 큰 감사절이 있죠. 전반기는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2번 있어요.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 목회자들은 그때는 한 달 사례를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는 1년에 배봉을 주게 돼 있습니다. 12개월 봉급이면 14개월 주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원리에서는. 그 배봉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마다 한 달 봉급을 맥주 감사제를 드리도록. 추수 감사를 하는 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2달 봉급을 추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보너스라는 게 없어요. 목사에게는. 배봉을 2번 줘라. 그래서 본인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헌금 할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드리라는 거죠. 그만큼 감사를 열심히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도로 찾게 된다는 원칙을 저희들이 실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절 말씀을 보세요. 읽어봅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다. 성경에 7이라는 하는 수는 그 완전수입니다. 꽉 찼다는 거예요. 그리고 8이라는 것은 수치보다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8이라는 숫자를 부활 숫자라 그럽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잖아요. 8일은 부활입니다. 근데 7사람에게 도와줬으니까 이 정도 하면 완전하겠지,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숫자에 구애됨 없이 베풀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베풀면서 살아라. 이유는 왜 그래요? 하반부 보니까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손에 꽉 쥐고 있으려고 해도 재앙이 임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1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누워있게 됐어요. 그때 교인들이 신방을 갑니다. 그때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옛날에는 물질에 너무 인색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간병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꼭꼭 지불해야 돼요. 이럴 줄 알았더라면 하나님께 헌금 드리는 일에 인색하지도 말고 이웃 돕는 일에도 열심을 냈을 텐데 그러면서 후회를 하더라 그럽니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앙이 임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펴라는 거예요. 움켜쥐는 거하고 펴는 거 이거 훈련입니다. 이거 최고의 손 운동은 쥐었다 폈다 하는 거. 쥐었다 폈다. 근데 움켜쥘 줄만 알지 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보니까 손 마른 병 걸린 사람이 움키고 있더라고. 그 예수님이 손을 펴라 그래서 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재앙 앞에 얼마나 약합니까? 약한 표현을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고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지고 그냥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꽉 꼈어요. 하늘이 어둡습니다. 그럼 비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인간이 무슨 수로 그걸 막아요?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어요. 바람이 세차게 붑니다. 큰 나무도 뿌리채 뽑힙니다. 무슨 수로 우리 인간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앙이 오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손을 펴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었을 때 선한 일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을 보면 열심히 대단해요.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서 목사님들도 이북에서 피난 오신 분들은 되게 장수예요. 되게 90대까지 사시는 목사님 다 피난 오신 분들이에요. 당해봤거든. 사선을 넘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피난 올 때 뭘 가지고 왔습니까? 공산당한테 다 뺏기지 않았어요? 집도 뺏기고 토지도 뺏기고 재물도 다 뺏겼어요. 당하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피난민들이 와서 한국에 교회를 세운 겁니다. 이 남한에 있는 대형 교회는 전부 피난민 교회예요. 남대문 시장에 모여든 사람들이 세운 것이 영락교회잖아요. 응? 중부시장에 모이던 사람이 세운 교회가 충현교회예요. 계림시장에 모이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경동교회입니다. 그 서울역 앞에 모이던 사람이 세운 교회가 성남교회예요. 청계천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평안교회입니다. 평안도 사람, 평안교회. 한국의 대형교회 전부. 부산에 가서 대형교회 찾아보면 전부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피난 당했으니까 재앙을 만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4절 말씀에 아주 흥미로운 말이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세요.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고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맨날 상황을 보고 오줌 때는 좀 뭘 줄여야 되지 않냐 이렇게 자꾸 앞에 있는 상황만 보는 사람은 사업도 못한대요. 응? 풍새를 늘 살펴보는 사람은 농부가 풍새를 살펴보면 씨를 뿌릴 수가 없대요. 농부가 구름을 바라보면 거둘 수가 없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야. 지출을 줄여야지. 현금도 줄여야지. 이게 바로 풍새 살펴보는 겁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 농부가 농사 짓는 사람이 풍새를 살펴보고 구름을 바라보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답니다. 농부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시기가 되면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응? 우리는 풍새를 살피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구름 바라면서 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trust in the Lord, 주를 의지하라. 미국 사람들은 동전에다가 하나님 찍어놨잖아요. In God we trust.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이 돈을 쓴다요. 돈에 하나님이라는 말 써 있는 것은 미국 사람밖에 없어요. In God.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지. 계산해 보고 앞으로 상황을 보더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맨날 몸살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5절 말씀 정리가 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에 대해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한 같이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의 길이 어디로 갑니까? 니고데모한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는 바람의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쉬며 자라고 있다는 건 압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만사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5절 끝에 그렇게 되어 있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부지런히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 1절부터 5절까지가 전체적인 메시지의 기본 메시지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제일 처음에 주어지는 명령은 왜 물질을 가볍게 써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 너무 계산하지 말고. 아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뭐.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래도 거기다 던져라. 그러면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줄 네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로 물질을 쓸 때의 마음가짐은 어떤가? 6절입니다. 6절 보세요.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라. 이게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요. 참 중요한 건 찻이슬이 맺을 때 참 부지런히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립니다. 온종일 땀을 흘리며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 될는지 잘 몰라요. 그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열심히 씨를 뿌려야 됩니다. 이번에 앞으로 새만금에서 잼버리 대회를 하다가 그냥 지난번에 강원도에서 했었죠. 노태우 정권 때 잼버리 대회 성공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그 성공을 했어요. 30년 후에 이번에 한국에서 한 것 같은데 새만금에 이렇게 날씨가 뜨거울 줄 어떻게 알았어? 괜히 그 바닷물을 메꿔서 만든 새만금에 물이 빠질 데가 없으니까 비가 오니까 젖고 폭염에다가 홍수까지 나버리면 망치는 겁니다 이번에. 아마 그 몇 명 책임져야 될 걸요 이번 아마. 이 대회 끝나고 나면 아마 적결 나갈 겁니다 몇 사람. 그때 또 그 사람은 옛날에는 그 허가받은 사람을 비난하고 막 그러던데 사람의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될는지 못 될는지 둘 다 잘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겁니다. 뿌리지도 않고 어떻게 거둘 것을 기대합니까? 뿌리지도 않으면 거둘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어느 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지 않고서 어떻게 여러 날 후에 찾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장은 전체의 메시지가 전부 1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도로 찾으리라. 7절 말씀 보십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그랬어요. 농부가 새벽에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동편의 해가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그 빛이 실로 아름답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을 눈으로 보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씨를 뿌릴 때, 손을 펼 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떡을 물 위에 던질 때도 마지 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죠.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아요. 그런 돈을.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근데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남은 생애가 길지 짧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를 살든지 간에 항상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끝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다 그랬어요. 어두운 밤 쉴 때가 오지 않는가.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일을 하는 거예요.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란 말 참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드리겠습니다. 나도 뭐 CBMC 하다가도 후원금도 좀 많이 내겠습니다.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불쌍한 사람도 많이 돕겠습니다. 이런 말을 뭐라 그러냐. 다 헛소리라 그래요. 기회가 주어질 때 미루지 말고 해야지.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생기면 많이 할게요. 헛소리입니다. 그거. 기회가 주어지면 하는 거예요.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 참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하라는 날이잖아요. 감사하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왔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것이 11월 21일 아주 추운 날. 그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어요. 그 겨울 지나는 동안에 102명 가운데 44명이 죽었답니다. 배가 고파 죽고 취해 떨어 죽고 병에 걸려 죽었어요. 봄이 됐습니다. 저들 울면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그것을 놓고서 저들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자기들보다 먼저 간 부모, 형제, 처자를 생각할 때 얼마나 목이 맺겠습니까? 조금만 더 참고 살았다면 우리 함께 이 기쁨을 맛볼 수 있을 텐데 그들이 목이 메서 말을 제대로 잊지 못했을 겁니다. 눈물 속에 드린 그 감사가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됩니다. 역경 속에서도 인디안들을 불러서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먹으면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즐거움을 함께 했어요. 눈물 속에 드리는 감사, 울면서 드리는 감사, 역경 속에도 잊지 않고 드리는 그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 9절,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오늘 이름이 최종기라 그러네. 최종환? 그렇죠? 조선? 신림동에서 살인한 남자 33세, 분당 서현역은 22세, 신상 공개됐죠. 그 친구들이 젊은 시절에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자기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낭비한 겁니다. 알고 보면 저보다 정신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요새 그 정신병이라는 거 조현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아이들을 부모들이 기를 때 엄하게 기를 때도 있고 부드럽게 기르는 두 가지, 젠틀 러브, 터프 러브 두 가지로 길러야 돼요, 아이를. 근데 아이들을 벌벌 떨고 기르면 늙어서 부모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떤대요. 애들을 키울 때 벌벌 떨고 키우면 내가 나중에 벌벌 떤다니까요. 애들은 18개월 넘어가면 잡아야 돼요. 확 군기를 잡아서 길러놔야 애들이 엄한 짓으로 안 갑니다. 우리 기독교육학 전공했어요. 자녀를 기를 때 18개월만 지나면 군기 잡으래요. 애들이 어디 반말을 해요. 어렸을 때 초장에 잡아놔야지. 나중에 커가지고 반말하지 마 그러면 아버지 농담하냐 그러는데 아버지 왜 그러냐 그러더라니까 저번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딸을 기르는데 딸이 아버지한테 반말하더라고. 아빠 밥 먹어라. 그래서 아니 또 장로님 불러가지고 당신 내가 해임하겠다. 무슨 교회 장로가 자식한테 반말 듣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냐. 잡아. 그랬더니 형 애들이 그 다음날 양복 입고 아이들 군기 잡았는데 아빠한테 왜 그러니? 그러더니 왜 그러니? 너 갑자기 왜 그러니? 갖고 시모가 애들을 잡았어요. 그때부터 애들이 아빠한테 반말 못하고 존댓말하기 시작하더라고. 늦게라도 나니까 지금이라도 군기 잡아. 애들을 군기를 못 잡더라고. 벌벌 떨고. 예배 시간에도 뒤에서 애들이 막 떠들면서 할머니도 아버지도 엄마 가만히 있어요. 내비도. 저기 제가 그 잠실에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그 교회는 체육부 차관이 그 교회 다니더라고요. 장로님인데 그분이 공수 7단이래. 애들이 떠들면 뒤에서 꿀밤 주는데 애들이 그거 맞고 기절해버린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근데 그 애들이 그 교회에서 다니면서 버릇이 고쳐졌대. 그 장로님 그 꼴을 못 봐. 애들이 막 떠드는데 그 부인이 유명한 농구 선수 김영자 선수인데 그 집 체육부 차관이요 본인은. 근데 그분은 장로님인데요. 그분 교회 장로님이 앉아있으면 애들이 참 조용해지고 태도가 달라진대요. 애들을 벌벌 떨고 위해 주는 것도 좋지만 두 가지 사랑을 해야 돼요. 젠틀 러브, 터프 러브. 그래야지 애들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못해 놓으니까 애들이 요새 돈 많이 벌어라, 인류학교 가라 이런 거만 추구만 하고 가치를 가르치니까 잘못해 정신병 걸리는 거죠. 지 능력 밖에 높은 학교를 가려고 그러니까 다 돌아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끔찍한 일,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을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조차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솔로몬의
자기의 지난 과거를 회상한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을 솔로몬도 한때 방탕해서요. 자기 육신을 즐겼습니다. 자기 마음이 기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했어요.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자기 눈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걸 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1,000명을 거느리고 살았어요.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여인들이 올무가 돼서 솔로몬은 자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짓기까지 했습니다. 또 그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왕궁이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자인이 백성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질 수밖에 없어서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노후에 평화가 사라져버리고, 솔로몬은 그 이름 자체가 평화예요. 샬롬이라는 뜻이잖아요. 솔로몬이. 곳곳에도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범죄한 영고로 너희 나라 가운데 한 지파만 너희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기리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솔로몬 다음 정권이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 정권 때 이스라엘이 분열되죠. 10지파가 위로 분열해서 이스라엘이 되고,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달랑 남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제휴관계로 들어가서 12지파 중에서 10지파는 북쪽에, 남쪽은 유다 지파 하나인데 베냐민 지파는 사울 왕이 속했던 지파이기 때문에 제휴관계로 유지하는 베냐민 지파예요. 완전히 분열돼서 망해버렸어요. 심판을 받았잖아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은퇴를 미리 했거든요.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런데 나라가 쪼개진 비극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더라. 그러니까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솔로몬이 젊다고 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젊은 시절부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뭐요? 네 식물을,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아라. 결론이 뭡니까? 10절. 그래서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해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 젊음도 잠시 잠깐입니다. 요즘 아주 핫 이슈로 등장하는 인물이 김은경인가 하는 여자들만 외국어 대학 나오고 뭐 박사학위도 받고 또 노인 폄하 발언해갖고 난리인데, 이번에 그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했더니 지금 아들이 한 말을 듣고 인용했다 그러더라고. 요즘 애들이 한 말을 어떻게 믿는다고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 때, 어릴 때, 청년의 때라는 거 다 헛겁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세상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늘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라.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악이 내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 충만 받으라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록 뭐가 무성치 못하고 7가지가 나오잖아요. 전부 들어보니까 생필품들이더라고요. 오늘 월세를 못 내도, 오늘 이자를 못 내도, 전부 없어도 자기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그것을 상관할 일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된다면, 유대인의 그 지혜서 탈무드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쪽 다리를 잃었느냐? 두 다리 잃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두 다리가 다 잘렸냐?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목이 부러졌냐? 그 뒤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절로 감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어린 감사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되면 너는 항상 어때요? 이 떡을 물 위에 던진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도 끊임없이 베풀며 나누는 삶을 살라. 그러면 도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필은 금년도 CBMC가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CBMC의 사명, 떡을 물 위에 던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